요나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에 속한 이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일본의 도쿄 또는 교토 정도 되는 아주 큰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정말 요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속히 말해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뭐 다른 나라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하필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우리 동포의 민족을 망하게 한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요나는요 거부합니다. 요나는요 정말 격하게 거부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참으로 독특한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니느웨라는 곳에 가기 싫어서 고집을 부리다가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나라는 선지자는 참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때에 요나는요 저 배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봐서 알겠지만 배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요 막 멀미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헛구역질하는 사람도 있고요. 배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민감한 사람은 그냥 바로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저 배 밑 이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그 배를 뒤집어 흔들고 있었는데도 요나는요 계속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요나야 요나야 하면서 폭풍으로 요나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잠 좀 깨라, 일어나라. 그런데 요나는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를 영적 단절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성도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거부를 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그렇기에 참 희한한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3장에서 분명 니느웨라는 곳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나와 있지만 요나는요 니느웨에서 딱 하루만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에 잡아먹히고 3일 동안 고생을 했는데도 요나는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니느웨라는 곳은 악한 곳입니다. 사악한 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고기에 잡혀먹었기 때문에 내가 3일 길 가야 되는 이 땅 하루만 전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어찌 보면 끝까지 거절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요나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선지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만방에 퍼져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라면, 아니 하나님의 성도라면, 와, 하나님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났네요.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화내고 성냅니다.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오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 거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요나서는요, 니느웨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가 담긴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를 이 전도에 관한 성경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주제가 전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요나가 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나는요, 고집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욱하는 성질도 있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깔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깔이 샜는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죽여달라고 합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요나를 위로하고 달래십니다.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야, 너 지금 네가 성질내는 게 옳니? 이러면서 살살 달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농쿨을 예비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6절 보시길 바랍니다.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자, 요나가 이 박농쿨로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7절하고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니 나으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요나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박농쿨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농쿨을 주셨다가 다시 뺐습니다. 열 받을 겁니다. 엄청 열 받을 것 같습니다. 7절 시작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요나를 기분 좋게 위로하시겠다. 그래, 너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라. 이게 아니라 벌레를 예비하고 박농쿨을 없애시는 것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훈련시키고 요나를 단련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이렇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연애를 할 겁니다. 연애를 할 건데 정말 그 연애 초기에 정말 그 설레고 두근거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상대방이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누구누구야 미안한데 헤어지자. 만난 지 하루 만에요. 기분이 어떨까요?
뭐 하루 이틀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나고 고백하고 성공했다 싶은데 갑자기 1시간 있다가 전화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뿐만이 아니라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뭐 뜨거운 여름날의 미지근한 바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40도가 넘는 매우 뜨거운 열풍이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용광로 앞에서 바람이 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원한 바람, 미지근한 바람 이게 아닙니다. 바람이 아주 그냥 열을 확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몸 전체가 바싹 타들어가는 그런 아픔을 요나가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 또한 요나의 머리에 쪼이메라고 나오는데 이 쪼이메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은요, 강타하다, 타격하다 이런 뜻입니다. 햇빛이 요나의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에 요나는 말합니다. 알겠으니까 죽여주십시오. 알겠으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거 알겠으니까 나 좀 내버려 두시고 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요나의 고백입니다. 지금 제 첫 노방전도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첫 노방전도는요 20살 때였습니다. 20살 때 고신대학교 SFC에서 함께 노방전도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SFC라는 단어 자체도 고신대 신학과에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그만큼 이 선한 문화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큰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이름을 모르는 데 익숙했고 또 그것이 또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SFC라는 단체를 알게 되고 한 주 다니고 또 그 다음 주 큰 모임에 참석했는데 당시 간사님 성함이 조연목 간사님이셨습니다. 그 조연목 간사님이 저희 담당 간사님이신데 간사님이 입구에서 정훈아 왔어?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내 이름을 모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니까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간사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는데 저는 그날의 시간과 감정, 그날의 냄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눈물이 또로록 나면서 내가 정말 여기에 충성해야겠다 하며 이제 그렇게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SFC 생활을 하던 어느 날 1박 2일 MT를 간다라고 했습니다. 빨간 날이 하루가 끼어서 그 다음 날을 이용해서 MT를 가자라고 했습니다. 20살 MT, 그것도 1박 2일. 단어만 들어도 설레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곳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MT 장소인 어느 교회를 가기 전에 부산역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20년 동안 다녔지만 노방전도할 기회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쁨 반 그리고 두려움 반으로 그 부산역을 향해 갔습니다. 제가 아까 그 빨간 날을 하루 끼어서 MT를 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생각 없이 놀러 가는 게 신나서 그냥 뭐 빨간 날 있겠거니 하고 그냥 갔는데 이 빨간 날이요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요즘도 부산역이 이렇게 꾸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200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석가탄신일 전후로요 부산역에 연등이 정말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역이 그냥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붉게 물들 정도로 그 석가탄신일에 그 부산역을 꾸며 놓았습니다. 제가 버스에 딱 내리니까 부산역이 정말 빨간 겁니다. 와, 큰일 났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숨을 팍 쉬고 이제 그 부산역 광장에 한 30명, 4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둥글게 손을 잡고 이제 통성으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겠죠. 오셨는데 그와 동시에 거린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거린들 몇 분이서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니 돈 좀 달라, 먹을 것 좀 달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 또 20살이었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무서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석가탄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거린이 저희한테 야, 이 XX들아, 부처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고 이게 막 저희를 혼내는 겁니다. 정말 그때의 감정을 말씀드리자면 예, 쫄았습니다. 예, 너무 무서웠습니다. 1시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제가 그 노방전도 때에 내뱉었던 말은 딱 2개였습니다. 어랑 버였습니다. 어버버버버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이러면서 마음이 쫄아있고 무서웠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어야 됐는데 계속 눈물만 났습니다. 눈물만 훌쩍이면서 같은 선배랑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고신대신학과에 입학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학교에 왔었는데 저는 그 복음을 전하는 시간에 왕창 깨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퇴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지? 고민도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저는 학생 때부터 말을 하는 걸 참 싫어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고 신학에 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모세도 말을 못하는데 나도 좀 말 못하지만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제가 이 사건이 지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봤는데 모세는요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제가 돌아보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문장이 정확하고 명확할까? 말을 못하는 사람은 사실 이거죠. 주님 저는 말을 이렇게 막 버벅거렸어야겠죠. 저는요 그 부산역 노방전도 날에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학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지려고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 아르바이트도 해봤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이송기사에 맡은 일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병실, 또 병실에서 수술실, 또는 진료실, 이렇게 환자를 침대째로 또는 휠체어에 싣고서 이동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처음 보는 사람과 말을 많이 나누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정말 처음 보는 사람과 말을 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쭈뼛쭈뼛 머문머문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셨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만지셨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망한 것처럼 보여서 죽기까지 원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만져가셨습니다. 저의 이 짧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지셨고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지셨음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새생명 전도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래서 전하기 싫어, 나는 상황이 이래서 안 돼,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안 돼, 또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지금도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오늘 요나서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당신을 위한 전도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만지실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인생도 만지시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인생도 만지실 것입니다. 노방전도팀과 이제 전도를 나가면서 늘 기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때로는 어렵고 또 민망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노방전도 팀원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민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몇 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설교 시간 때도 나누었던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기쁘고 복된 일이지만 돌아오는 게 수치와 수모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심을 꿈꾸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에 분명하게 일어날 줄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매년 하는 이 전도 축제가 몇몇 분들은 불평과 불만이 있을 줄로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간 가운데에 그러한 분들을 분명하게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축제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